큰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을 계산해보라, 인생을 계산해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12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연말이라고 하는데, 연말의 백미는 송구영신, 무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때 새로운 새해의 그 결심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새해 결심을 이렇게 미처 못한 채 분주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크리스마스다, 연말 연시다, 막년에다 해서 들뜬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어느새 신년 1월 1일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게 지나가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조금 더 준비할 걸,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심할 걸, 좀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12월 31일을 맞이하기 전에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계산해 볼 것을 계산해 보며 새해 계획을 세워 보아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물도 생각을 조금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본능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만약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등 생물에서 무슨 고등동물로 진화한 것이라면 어떻게 유독 인간만이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존재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수학 공식을 만들고 우주를 탐구하고 심지어 신의 세계에 대한 관심까지 가지는 것을 보면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진화 중에 있었다면 다른 동물들 중에 그래도 적어도 젓가락은 만드는 그런 동물도 생기고 의자 정도는 좀 만드는 동물도 생겨야 될 텐데 이 인간만이 아주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닐런지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을 계산해보라 할 때 이 계산은 단순히 1 더하기 1은 2다, 이 정도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너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좀 이런 것을 계획성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될 28절부터 30절까지에는 망대 비유가 나오는데 그 핵심은 계산을 좀 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망대를 짓는데 무조건 꿍깡꿍깡거리면서 그렇게 망대를 짓겠느냐? 자기가 가진 공구, 목재가 얼마나 있는지, 일꾼은 얼마나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시작해야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그냥 꿍깡거리다가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찾지 못해서 구할 수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남에게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좀 계산 좀 하고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계획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무턱대고 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년 한 해도 그냥 이렇게 좀 바쁘게 연말을 지내다 보면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또 2014년을 맞이하게 되지는 않을런지요? 오늘 말씀을 붙드심으로 우리 인생을 계산해 보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는 삶의 방향이 180도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이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주 뭔가 좀 다른 열정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루하루가 감격이 있어야 되고, 왜 사세요? 라고 묻기도 전에 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정말 너무 기뻐서 감격 속에서 어떤 열정을 보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런지요? 문제는 저와 같은 목회자조차도 난 정말 빈틈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루하루가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인이 왔을 때 다른 5달란트를 또 남겨갖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저 이렇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또 남겨갖고요 10달란트예요. 자신 있게 주인 앞에 달려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2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처럼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가서 주인님 이렇게 4달란트예요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개야,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가 정말 잘했다. 너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다. 내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감이 없을 것입니다. 저 그냥 얼떨결에 자꾸 바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요. 늘 부족하죠. 저도 늘 그런 말을 해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막 급급해서 그 일 하느라고 내가 내일은 뭘 할지, 내가 내년에 뭘 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서 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진정 가치 있는 것들, 정말 내 인생에서 중대한 일을, 비록 그것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중대한 일, 가치 있는 일을 그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막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지금 어느 지점에 와 계십니까? 내 인생을 점수로 매긴다면 우리 주님께서 몇 점 정도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래도 나는 참 제대로 잘 가고 있다, 나 이대로만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무지하게 들을 거다, 이렇게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측정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만약에 내가 듣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점을 세우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무개는 나의 제자로 잘 살았다, 정말 아무개는 내 제자답게 잘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면에서 2가지 기준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준점은 본능까지도 넘은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2번째 기준점은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로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 2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네, 예수님 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과연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런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측정기로 재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계획표에는 과연 몇 점 정도의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본능까지도 뛰어넘은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본능까지도 뛰어넘은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26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문자적으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신까지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또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일까요? 서로 부딪힐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다 부정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보니까 모두 이렇게 자기 가족 돌보고 자기 것 돌보는데 너무 지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과 같아서 돌보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돌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돌봄에 너무 묶여 있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돌봄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여집사님에게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 좀 하시지요 하고 권면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아기 낳을 때까지, 아기 낳으면 아기 젖을 좀 뗄 때까지는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아직 아이가 어린이집을 못 가서요, 어린이집 가면 조기 교육이 끝나면요, 그러고 나면 초등학교는 학부모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고 나면 벌써 중학생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고등학생인데 어떡합니까? 그럼 이렇게 세월 가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잘 돌봐야 되죠. 기왕이면 좋은 대학 가도록 지도해야 하고 좋은 직장 얻도록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것일까요? 배워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너 빨리 해갖고 가라, 이런 교육이라면, 그런 자녀 만약에 만들겠다고 예수님 따르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뭐합니까?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면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나는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인생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인생 살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미워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가려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미워하면서까지 갈 정도로 각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목숨을 너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건강의 문제, 우리 현대인들은 이 건강을 무슨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아주 목숨 걸고 건강 지키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건강관리에만 목숨을 걸면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강관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건강관리 해야지요. 그래야 멀리 보고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일 조금 하고 아프다고 들어누우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오히려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5년째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밤에 합니다. 그 교회 일정이 거의 끝난 무렵에, 전에는 9시 넘어서 10시 넘어서도 했고, 요즘은 좀 운동이 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요즘은 좀 빨리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하는데 옷이 흠뻑 젖어서
이렇게 땀을 짤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실 우리 한강교회 안 왔으면 저 아마 지금쯤 굉장히 병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쟀더니 비만 클리닉 갔더니 당신은 당뇨도 이제 올 거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고 이제 앞으로 이러면 혈압도 오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우리 한강교회 와갖고 그 검사 다 하고 그러면서 조절하고 또 이렇게 운동하게 되어서 지금은 오히려 아마 8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제 생각에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틀림없습니다. 제가 8년 전에는요, 우리 한남동 언덕 오르다가 중턱에 올라갔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병 그래서 걸리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심장병 걸려서 죽는 게 그런 거다는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은 거뜬히 뛰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는 거, 제가 운동하는 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식스팩 보여주려고 왕자 보여주려고 한다고 제가 농담조로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목회를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목회를 더 해야 되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아프면 목회가 안 되니까,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관리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건강이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건강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하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건강하는데 건강해서 무엇 하려고요? 여러분 그저 몸 잘 만들어서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이제 막 힘이 뻗치니까 바람 피우고 나쁜 짓 하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코에 호수 끼우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나 건강 때문에 나 주의 일 못하겠습니다. 나 건강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나 주의 일 못합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일에 게을리할 건강이면 없는 이만 못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따르는 일에 게을리할 건강이면 없는 이만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올해 2013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웠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 속에 진정 주님을 따르려는 계획이 없다면, 주님을 따르려는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 자기 자녀, 자기 배우자, 자기 형제, 그 자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정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쩌면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번 2014년을 계획하실 때는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본능까지도 부정할 만한,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의 계획표에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망대를 세울 때 준공하기까지 미리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2014년 계획할 때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비용을 떼어놓는 계획을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하면서 나 살다 보면 주님 따르면서 살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떼어내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본능이 나를 분명히 집어삼킬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 미워하지 않으면, 본능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얼마만큼 드릴 것인가, 내 재물을 얼마만큼 주님께 드릴 것인가, 내 재능을 얼마만큼 주님께 드릴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계획표에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돈이 이만큼 필요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 돈만큼은 내년에 떼어놓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 중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어서 주님 따르는 일에 구체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십시오. 바쁘다고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것은 바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잠 한 시간 덜 자고 운동 한 시간 하는 것이 어쩌면 건강에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으시고 하십시오. 여러분, 6시간 자는 것보다 5시간 자고 1시간 운동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이 더 좋다고 하시면 순종하시고 그리고 애써서 운동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챙기시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이유는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적 속에서 정말 이번 새해 2014년에는 내가 좀 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각오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을, 그것도 끔찍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그런 끔찍한 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제는 금장식, 보석장식을 한 예쁜 목걸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그 꼭대기에 이 건물은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포인트를 주는 장식 정도로 그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십자가는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닙니다. 원 십자가의 의미는 빛을 바른 채 이제는 그 십자가가 부의 상징, 영광의 상징, 복의 상징으로 둔갑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을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교수형 틀을 메고 주님을 따르리라. 여러분, 단두대 위에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주님을 따르리라. 다시 말하면 내 목 내놓고 주님 따르리라. 내 목 내놓고 주님 따르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신 어떤 임금의 화침 비유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계산을 해보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적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군사가 1만 명이고 저 군사가 2만 명이면 야, 이거 싸우면 이거는 분명히 질 거다. 지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화친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싸워보지도 않고 화친을 한다는 것은 싸워보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왜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전쟁에 이겨갖고 적화 통일을, 이 대한민국을 잡아삼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는 이미 김일성 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기려고 전쟁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화친을 청하면 자기 정권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다 죽더라도 자기만은 살아야겠다고 화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남한 정부와 화친을 한다는 것은 남한 정부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핵무기 없애야 되고 경제 개방해야 되고 인권 존중해야 되다 보면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아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친은 자기 소유를 모두 잃을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즉 주권을 넘겨주는, 정말 주권을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화친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비유에서 그 화친을 청하는 주인이 누구냐를 명확히 바라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힘이 약한 왕이라고 가정한다면 화친을 청해야 될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그 왕이 만약에 그냥 세상의 왕이라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예수님께 화친을 청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살 길이, 오히려 살 길이, 더 잘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위를 가지고 탯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탯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탯줄은 그 아기에게는 생명줄, 밥줄이고 호흡하는 숨줄입니다. 근데 아기의 인생은 그것을 자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탯줄을 자르면 죽는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숨도 못 쉬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탯줄을 자르면 아기가 죽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탯줄을 잘라야지. 공급받던 그 탯줄을 잘라도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자른 거기서부터 그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오히려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탯줄을 잘라버려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탯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다 버리고자 할 때 탯줄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욕심들, 출세 욕심, 명예 욕심, 재물 욕심, 인기 욕심, 공부 욕심, 애정 욕심, 욕심, 그 욕심들을 잘라 버릴 때 그때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탯줄을 자른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셨다고 진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통치자가 일반 세상 나라의 왕이라면 죽음의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항복하면 삽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케줄을 빈틈없이 짜는 것, 이것이 계획을 잘 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계획 속에 본질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핵심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보혈의 피에 짠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2013년도 계획표에 짠맛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주의 보혈의 짠맛이 배어 있었냐는 말입니다. 혹시 분주하게 살다가 너무 싱겁게 2013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던 그런 세월이었다면 우리가 적어도 2014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한 달하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계산해 보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인생을, 그 새로운 설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그래서 적어도 2014년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번 2014년도에는 이러한 계획 속에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의 본능까지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일이 그 계획표 속에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목 내놓고서라도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계획표 속에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점검되지 않으면, 계획표 속에 그것들이 녹아서 거기에 배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계획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계획표입니다. 그 계획표는 하나님이 버리실 것입니다. 그 계획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냥 분주하게 얼떨결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사실 잘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014년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서 그 일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획부터 세웁시다.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도 실행에 옮기지 않겠습니까? 분주하게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서는 우리 절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 따르는 모습으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오늘부터 여러분 계획표를 내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찾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